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어김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그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다고 판단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둘이 한 인생을 살게 한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숨길 것도 없고 수치스러울 것도 전혀 없었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족하게 했던 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은 오늘날 우리가 동물원이나 아니면 TV에서 볼 수 있는 뱀과 똑같은가? 두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뱀이 요즘 뱀과 똑같다면 요즘 뱀도 이처럼 인간을 유혹하는가? 세 번째 질문, 만약에 그 뱀이 요즘 뱀과 다르다면 이 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직접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며. 자, 옛 뱀에 공표하시고 마귀에 공표하시고 사탄에 공표하시고 줄을 연결하십시다. 옛 뱀, 창세기 3장에 있는 옛 뱀, 그 옛 뱀이 뭐라고요? 마귀다. 그게 곧 사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혹은 뱀을 도구 삼아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 뱀이니까 요새 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이 옛 뱀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 타락해서? 천사장이. 그 사람 이름, 그 천사 이름이 뭐래요? 루시퍼래요. 그게 창세기 몇 장, 성경 몇 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가두어 지키게 하셨다. 유다서 1장 6절 보십시다.
1장 6절 신약성경 398페이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시켜서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타락한 천사들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역사한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후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라틴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사야 14장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명성 히브리 말로 헤렐인데 이게 새벽별이라는 말이에요. 새벽별로 반짝반짝하고 자랑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땅에 떨어졌느냐. 여러분 새벽에 별빛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런데 해만 뜨면 그 별빛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현재는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곧 몰라갈 바벨론 왕조를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불렀어요. 너 지금은 그렇게 반짝이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구절을 라틴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조 가운데에 가장 포악한 왕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의 왕으로 따지면 네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너 그렇게 지금 기고만장해도 너 금방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14세기 초에 그 유명한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신곡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프라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다. 이렇게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테 신곡의 소설을 직접 읽지도 않고 읽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읽지도 않고 이리저리 흘러들어온 이야기를 듣고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그건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 뱀은 사탄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이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 중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창세기 3장 1절은 딱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있는 피조물이라면 사탄 역시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신지라. 악령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컨트롤하고 계시는 사탄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냥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큰 컨트롤의 역사 속에서 비로소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욥기 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누구를 도구로 쓰셔요? 사탄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 욥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모든 짓은 다 해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욥은 자기에게 사탄이 그렇게 와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죠? 만약에 욥이 그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밤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후서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바울이 자기에게 지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사탄아 가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창조는 실패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본래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해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돼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는가?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게 하시는가? 왜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범죄케 하시는가?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죠. 우리가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해답을 지금까지 유추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1643년부터 영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6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성경 66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교리적인 모든 질문을 먼저 제기하고 교리적인 답변을 다 정리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느냐 하면
6년 동안 그 회의가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데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토대 역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겁니다. 요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지만 10년에서 15년 전만 할지라도 어느 교회에 가든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몇 조에 의하면 아마 이러고 다 성경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다.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다.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만드시고 그 사탄이 관계를 부려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범죄케 하는 것을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셨는가?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계몽시대에 알렉산드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그림을 그리는데 밝고 빛나는 물감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짙은 물감도 써야죠. 검은 물감도 써야죠. 그림의 검은 부분이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볼 때 악 역시 악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프 한 개인의 의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마틴 루터, 칼뱅,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로 믿는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전체적인 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탄이 있게 하시고 악도 있게 하셨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얀 분필로, 하얀 펜으로 칠판에 글을 쓰는데 이 하얀 데는 쓸 수 없잖아요. 검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배경이 짙어야 하얀 글씨가 뚜렷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은 악과 사탄의 그 사술 속에서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더 계속해서 키워나가 보십시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골프장에 가면 벙커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데 중간중간에 모래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파란 잔디가 좀 보기 좋습니까? 골퍼들이 훨씬 더 치기 쉽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에 가서 벙커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에 모래가 있어야 하는지. 그러나 높은 데서 골프장의 큰 틀을 놓고 보십시오. 그 벙커가 있음으로 해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더 정교하게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기량을 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벙커에 빠져도 볼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보통 실력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더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모래 웅덩이만 보면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골프장 전체의 큰 구도를 놓고 보면 벙커야말로 골퍼들의 실력을 길러주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이 용돈 달라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그 자식이 돈의 귀함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돈의 귀함을 모르고 돈 속에 있으면 돈 때문에 타락하는데 그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의 귀함을 모르고 돈에 둘러싸여 살면 돈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는데 그때는 인생 자체를 망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빠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안 줘야죠. 그 자식이 30살이든 40살이든 정말 돈의 가치를 알 때까지는 돈을 안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버릇이 나쁘게 했던 자식 같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칼부림을 하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자식을 바로 세우려면 그 자식이 알 때까지 돈을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돈을 주다가 그 자식 다 망친 뒤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돈을 안 주고 서로 불화를 일으키기보다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어릴 때부터 자식으로 하여금 돈의 가치를 알게 해주겠죠. 어떻게 해야 돈의 가치를 압니까? 가난을 경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뜻있는 부자들은 자기 자식이 방학 때가 되면 먼 지방에 가서 혼자 떨어뜨리고 온다 그러죠. 여러분, 미국 대륙이 동서가 5,000km잖아요. 그게 서울, 부산의 10배보다 더 멀단 말이죠. 가령 동부에 있는 부자 아버지 같으면 고등학교 다니는 자식을 방학 때 서부에 가서 데려다 놓고 떨어뜨리고 그냥 가는 거죠. 너 혼자서 5,000km 오라는 겁니다. 구걸을 하든 어디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먹든 걸어오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방학 끝날 때까지 집에 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으면 그 자식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렇게 누군가는 걱정할 수 있어요. 야, 그러다가 그 자식 큰일 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왜? 아버지는 그 자식이 SOS만 치면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거든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혼자서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돈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가난을 경험하는 것보다 돈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아는 길은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선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면 거기에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는데 이것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오히려 전혀 예상 밖의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86년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산성에 계셨는데 남한산성에서 그 큰 따님 네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댁에
오래도록 그 집 일을 돌보던 그 가정부 처녀가 있었는데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따님 네 분이 정말 자식을 결혼 보내듯이 해줬습니다. 뭐 혼숙감 다 해줬죠. 그러니 그 처녀는 그 댁에 있으면서 월급으로 받은 돈은 1원도 쓰지 않고 저금 통장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갔죠. 그런데 시집을 가고 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남한산성에 가는 거예요. 뭘 사야 될 테니까 돈 주라. 뭐 애 가졌는데 뭐 준비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게 다 응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의 남편 되는 사람이 와서 개인 택시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 개인 택시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개인 택시를 뽑기 위해서는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 이상 택시를 몰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없어야 되고 이 점수 가산제로 그 점수를 딴 사람만 개인 택시를 신청해서 그것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사위 되시는 분이 처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자, 이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아니다. 이건 네가 자격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네가 자격을 갖춰서 네가 개인 택시를 따내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치안국장이나 교통부 장관한테 전화 한 통화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중간에서 막은 거죠.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전화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반발을 한 겁니다. 아니 무슨 평생 사랑 운운하더니 이거 사랑도 없고 이 먹고 살고자 하는데 이 부탁 하나 안 들어주느냐. 그리고 가서는 계속 개인 택시를 뽑아달라고 연락하고 이제 사위 되시는 분은 계속 거절하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요. 그분이 영락교회에 와서 목사관에 뛰어들어가서 유리창 깨고요. 내 처가 평생을 한 목사님 집에서 일생을 바쳤는데 나를 홀대하고 부탁 하나 안 들어준다고 신문사에 투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 부부는 선 속에서 선의 의미를 모르고 선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인생을 살까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임자 한번 제대로 만나면 한 목사님한테 행패 부리듯이 누구한테 행패 부렸다가 정말 한번 혼쭐 나고 나면 한 목사님 가족이 자기들을 얼마나 선대하고 사랑했는지 비로소 깨닫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가 비로소 정확하게 투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든 방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악한 방법이에요. 산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하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여기에다 놓고 예수님의 사랑 해도 우리가 설교 한번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잠시 감동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느꼈다가 곧 잊어버립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 악함의 상징이에요.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죄의 총집합지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악함을 보면, 나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음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육체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다리로 지은 죄, 몸뚱이로 지은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여기에 못 박혀 있는 내 죄를 봐야 돼. 이런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두드러져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곧 이 질문을 제기하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새롭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미 지었던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렇게만 믿는다면 그것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장본인은 나예요. 주님께서 그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겁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통정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나서 처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깨닫는 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손으로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던 나의 죄가를 깨닫는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3번이 아니라 30번 이상 주님을 부인한 나 자신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인간이 잘못한 그 모든 범죄가 나의 범죄임을 깨닫는 것. 이미 지은 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 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가 충분하단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있게 하시고 왜 악을 있게 하셨는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왜 사탄을 지으셨습니까?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바로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래 사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죄의 자식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어느 정도로 간교한가? 첫째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첫 번째 공략 대상을 남자로 삼지 않고 여자로 삼았습니다. 왜 사탄이 여자를 먼저 공략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자가 감정에 약하기 때문이다. 전체를 못 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 1장, 2장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성경적인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여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남자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고, 여자는 사람을 통해서 거쳐서 받았어요.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담이 느끼는 책임의 농도는 다를 수 있겠죠. 사탄은 그것을 공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저로부터 들으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누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이것이 절대 다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 공부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언젠가 공략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사탄이 인간을 공략했는가? 뭘로 공략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요즘은 남북 화해 무더위이기 때문에 간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서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는 간첩 잡는 포스터를 보면 꼭 뿔 달리고 검은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그려두지 않습니까? 세상에 간첩이 그러고 나타나면 누가 못 잡아요? 간첩은 절대 간첩 표를 안 내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의 표를 내지 않고 다가옵니다. 사탄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자에게 접근했는가? 총칼을 들고 했는가?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와 평소에 대화를 나누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부역을 많이 시켰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저 사람들 말 들어주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하는 원로 대신들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을 대화의 상대로 안 적인 거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젊은 자기 친구들. 저 사람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 권위가 없다고 업수히 여기는가 보다. 더 심하게 다뤄라. 겁줘라.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지 않습니까? 나만이 엘리사 소문을 듣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주인님, 엘리사가 당신 보고 어려운 거 하라면 당신 기꺼이 했겠죠. 그런데 쉬운 거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씻으세요. 그 이야기 듣고 가서 씻고 문둥병이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인 나만이 자기 종과 평소에 대화 상대로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그 말 안 들었겠죠. 종이 그런 말 할 수도 없겠죠. 왜? 우리 주인은 말 안 들을 테니까. 그러나 평소에 종과 신실한 대화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을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그 영화 감독 이창호 감독이 저한테 어떤 그 여자의 노트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책이 될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부산에 살던 여고생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한번 무슨 서울에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술집에 나온다고 우리도 술집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언니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술집에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학교 훈육주임을 만났어요. 이제 훈육주임을 만났다 하면 그때는 뭐 퇴학이잖아요. 아버지 알고 어머니 알고 큰일 나겠죠. 그날 밤으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서울역 앞에서 창녀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잡혀서. 그래서 근 10년 이상을 창녀촌에 팔려다니면서 인생이 만신상이가 된 여자의 노트였습니다. 친구와의 한 번의 대화, 술집 가자. 그 한 번의 대화로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느냐, 내가 내 주위의 사람에게 어떤 대화 내용의 대화 상대가 되고 있는가, 중요한 일이죠. 자, 다시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지금 사탄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자,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은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지고자, 전능자, 창조주,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큰 능력, 그것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십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면서부터 2장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명칭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세기 2장을
모세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인간을 위해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말 그 몇 개의 고등 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요. 신을 향해서 웃는다, 신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능한 한 신하고는 좀 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래고 얼루어서 나한테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주로 이런 것만 생각해요. 왜? 원시 종교에서부터 일반 하등 종교는 신과 인간의 차이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늘 신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당신의 반열에 올리시고 언약을 주시고 대화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모세가 객관적인 내용을 쓸 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뱀이 말할 때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탁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 두드러지게 강조했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부분을 빼버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여호와라는 말을 탁 빼버리고 하나님, 그 차이만 탁 두드러지게 해서 평소에 여자에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원망, 불평, 이것을 은근슬쩍 탁 한번 쳐보는 겁니다. 또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를 공략하면서 너희에게, 결국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공략 대상은 언제나 단수가 아닙니다. 단수처럼 보여도 사탄의 공략 대상은 궁극적으로 복수예요. 모두예요. 한 사람을 도구 삼아서 모두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아주 기가 막힌 부정반어법으로 여자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심리 전략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어떤 인간이 뭐에 대해서 가장 긍지를 갖는가, 그걸 알면 그것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면서 상대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 1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 남편이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고 그게 다라며? 이렇게 한번 탁 쳐보셔요. 아니야, 우리 남편은 100만 원이나 벌어와. 그래? 우리 남편은 200만 원 벌어오는데?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불평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심리 전술은
상대가 죄악시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결을 중시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불륜은 죄죠. 그런데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요즘 애인 없는 여자가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여자도 있어? 상대가 죄로 여기고 부정하는 것을 강하게 긍정해버리면 이 여자가 돌아서면서 멍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보처럼 사는 건가? 세 번째 전술 방법은 상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꼬집어서 그 사람의 신념이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정말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그렇게 기도하고도 아직 응답 못 받았다며? 너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끝나는 거죠. 그죠? 사탄은 여자한테 첫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만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그 지상낙원 에덴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롭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다며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데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과 불평을 터뜨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집착하게 해요. 없는 것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내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벌써 요 한마디에 여자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졌습니까? 무슨 말이 빠졌습니까? 모든이 빠졌어요. 여자가 대답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열매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못 먹게 한 게 이미 지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우리에게 열매는 먹게 하셨는데 이제 3절이 나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말씀에? 이건 누가 쓴 용어입니까? 사탄이 썼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여자에게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신이면 신이지 왜 내한테 못 먹게 해?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 불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 않았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먹지 않았죠. 그죠? 따서 안 먹었으니까 안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지 않기 위해서 만지지 못했던 것까지도 지금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유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새치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1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성경은 정령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책임감이 여자에게서 사라져 버렸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십시다. 여자가 결국 잘못한 게 뭐예요? 바꾸어 말해서 이미 우리가 죄의 노예로 빠졌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의 잘못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사탄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배척의 대상이에요.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논리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사탄과 논리적으로 대화해서 내가 이기겠다? 불가능하겠죠. 한국에서 사교로 되어 있는 큰 종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집단이 크게 됐던 동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모 대학교 여대생들이 그 사교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교주를 찾아가서 자기 학생들을 더 이상 미몽에 빠지지 않도록 따지고 그 교주의 잘못을 지적하러 갔다가 한 몇 시간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나왔습니다. 이 교수들이 그분의 선봉 전이 대원이 되니까 교수들이 믿는데 그래서 그 사교 집단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영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기겠다. 당하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낭비벽이 너무너무 큰 여자가 있어요. 그 봉급만 주면 그냥 하루 만에 가서 다 쓰고 오는 겁니다. 남편이 봉급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남편이 직접 돈을 관리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자기가 정말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월급 봉투 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살림을 살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믿고 다시 월급 봉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니까 그날 나가서 벌써 옷 사고 다 샀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시장 갔다가 사실 옷 살 생각 없었는데 옷을 보는 순간에 그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샀다고. 사탄이 자꾸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그 소리 안 했겠느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야, 뒤에서 보니까 더 멋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만 한다고 물러갑니까? 우리말로는 절대 안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사탄은 패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뼈 하나 안 다치지 않겠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권력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함이 없이 엑사코라조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읽어보고 끝을 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악함과 추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허우적거리며 귀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스쳐가는 모든 시간들을 진리 안에서 영원히 건져 올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도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